성경을 시작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시작하실 때 뭐냐면 나는 나에 대해서 논증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논증의 대상이 아니고 신앙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미리 선포하고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맞거든 이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시지 않고 나의 존재가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시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논증, 뭔가를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설득할 만한 걸 주시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마치 들이대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선포하고 왜 시작을 하실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절대로 논증으로는 생겨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논증으로 생겨납니까? 믿음은요 어떠한 논리적인 어떠한 그 다음에 어떠한 증명들을 보여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논증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논증을 완전히 무시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하나님은 논증을 무시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시거든요. 논증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때로는 매우 유용합니다. 유용하지만 결코 이 논증이 믿음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논증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내시냐면 성령의 내적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성령의 내적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바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난다고요? 듣는 것에서부터 나오고, 듣는 것은 무엇을 들으면서부터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기 위해서 교리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4개월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교리를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너무 방대한 자료여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좀 다루면서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서 시작되고 있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뽑은 이유는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 교리를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성부 하나님만 해도 한 6개월 강의가 나오더라고요. 6개월 강의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은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속성, 성품,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풀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요리 문답 안에는 쭉 풀어서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 것. 이거를 다 하려면 6개월 정도가 걸릴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를 생각할 때 역시 하나님이 선포하신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서 딸려 나오는 이후에 하나님의 성품은 창조주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창조주 하나님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천지가 무엇입니까? 천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별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주, 행성, 바다, 산맥, 새, 동물 이런 모든 것들을 천지 안에 다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의 선포 안에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천지,
이 세상에 포함되는 모든 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창조주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뭐가 되는 거죠? 피조물이 되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세상에 속해 있는 산맥, 별, 행성, 그 다음에 심지어 인간이라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는 절대로 창조자가 아니다. 너는 뭐라고요? 피조물이다. 이것을 인정하라라는 선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따라서 반드시 창조주가 있어야지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할 때요, 피조물이 존재할 수 있는 원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디예요? 창조자에 의해서 존재해야지만이 피조물이 존재해 갈 수 있다라는 것, 당연한 논리적 귀결점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제가 이 예를 들었는데 이 예가 좋은 예는 아닌데 제 머리에 한계가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집을 짓고 싶었어요. 그 집에 살고 싶어서 집을 지었어요. 시골에. 집을 지었는데 집을 아주 멋들어지게 잘 지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멋들어지게 잘 지었는데 그만 일이 생겨서 시골에서 못 살게 된 거예요. 그냥 이 경기도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집을 멋들어지게 지었지만 어떻게 돼요? 그 집이 내가 살지 않으니까 그 집은 어떻게 돼요? 방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내가 살기 위해서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에 살지 않고 아무도 살지 않으면 그 집은 어떻게 돼요?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잘 지은 집이 귀신 나오는 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거미줄 치고 비바람 치고 습기 차고 곰팡이 쓸고 집이 이게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에요. 집은 당연히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집은 그 집의 주인이 있어야 집의 모양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원받은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셔야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계속적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계속적으로 지속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속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스스로가 걸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죠? 여러분 스스로 앉아서 제 설교를 듣는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오느냐 하면요, 끊임없이 호흡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나에게 생명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지금 마치 영속성상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거의 꺼놓고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창조주고 네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는 순간 네가 마치 네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들을 지금 현재 붙들고 보존시키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보존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하고 계시지 않는다면요, 이 천지 만물은 일순간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무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체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행성과 행성 간의 거리, 그리고 행성과 행성 사이에 있는 이 에너지,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이 압력, 그리고 이 돌는 이 회전, 이 속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진짜 매우 미세한 오차만 생겼어도 이 우주 만물은 그대로 말려가지고 전체가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너무나도 정확한 거리와 정확한 각도와 정확한 인력과
정확한 에너지로 이 천체가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만물이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운행되고 있다. 이게 우연이라고 만들어지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한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약간만 어그러져도 이 모든 우주 공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물론이고 그냥 순간적으로 휘말려서 폭발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당신의 손으로 이것들을 보존하고 계시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세상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인간들 모두가 범죄자예요. 근데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범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범죄들, 뉴스들을 보면은요, 세상은 벌써 수천 년 전에 사라졌어야 되는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범죄와 죄악 속에서도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거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죄악 많은 이 세상을 그래도 하나님의 손으로 유지시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보존해 주고 계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이미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이제 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은 4,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이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디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밤에 뭐가 뜨죠? 별이 뜨죠. 별하고 또 뭐가 뜨죠? 달이 떠요. 여러분, 달을 보면 달빛이 비치죠. 그죠? 여러분, 정말 달이 빛을 낼까요? 달은 빛을 안 내요. 고마워. 쟤들이 우리보다 지식이 나아요. 달은 스스로 절대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한 거 맞아요. 달은요, 밤에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달은 무엇을 내냐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우리에게 한 줄기 한 줄기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태양에서부터 오는 빛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달은 자기 자리에서 절대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눈에는 달이 어떻게 보여요? 달이 그냥 계속해서 존재하는 물질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천지 만물의 존재가 이와 같습니다. 달의 존재와 똑같습니다. 이 천지 만물은요, 빛을 전달하는 달의 존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을 하나씩 받아서 그 생명의 빛을 반사하여 보냄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한 줄기 한 줄기의 빛을 받아서 한 줄기 한 줄기의 빛을 지구에게 보냄으로써 우리는 달이 비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한 줄기 한 줄기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한 줄기 한 줄기 내보냄으로써 내가 지금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에 호흡 순간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은 지속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따라서 믿음의 반대말은요,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허풍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허풍 떤다 할 때 허풍. 마치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나의 존재를 유지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반대인 허풍.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고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존할 수 있게 되냐면 우리의 한 줄기 한 줄기 생명을 보내주심으로 나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 숨이 떠나가면 땅으로 돌아가고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3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들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면서 오 사람의 자손들아 흙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천년은 금방 지나간 하루 같고 밤 한때 같습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홍수처럼 휩쓸어 가시니 그것은 잠 한숨 자고 일어난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한 폭이 같습니다. 아멘. 이내 마르고 시들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사라질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고 내가 피조물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요. 창조론적인 생명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생명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할 때 예스, 제가 이제 흙으로 돌아갑니다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는요. 이 창조론적인 생명 이해를 하는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고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존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원리를 아는 사람만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사는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의지한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의지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모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지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가까이 간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의지할 때 어떤 경우에 의지해요? 전혀 생판 모르는 길거리 가는 사람을 의지해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사람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의지할 겁니다. 여러분이 의지할 때 저 북방구에 사는 생전 모르는 사람을 의지할 수는 없는 것처럼 의지한다라고 할 때는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대어 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가장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시죠? 뛰는 놈보다 센 사람은 뭐라고요? 나는 놈. 나는 놈보다 센 사람은요? 그죠? 붙어 다니는 놈이라고.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이분이 가장 센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놀라운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인생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접근의 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는 사람, 이 접근의 힘을 아는 사람만이 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은 같이 교회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전혀 못 느끼고 살아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극과 극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접근의 힘입니다. 제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교회를 만 19년 다녔거든요. 교회를 만 19년을 다녔지만 제가 그 만 19년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를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교회에 이제 이렇게 재밌는 거, 또 교회에 좋은 오빠들, 또 잘생긴 오빠들 보면 좋아서 다니고, 또 이제 또 재미없고 또 기분 안 좋으면 교회도 이제 떠나갔다가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임재를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20살 딱 들어가던 1월 달에 예수를 만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저게 뭔 얘기야? 못 알아들었던 거를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라는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요, 제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그냥 알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하나님 앞으로 끊임없이 가까이 나아가기를 연습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 역사하심 이런 모든 것들의 개념이 그냥 이해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우리 가까이에 와 계세요. 그러나 다만 제가 제 입장의 감정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내게 가까이 와 계셨지만 19년을 교회를 다녀도 저는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저 안드로메다에 사시는 그냥 할아버지예요. 저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가까이 갔더니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 어쨌든 하나님께로 매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매일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예배, 수요 예배도 갑니다. 금요철야도 갑니다. 예, 토요 교사 기도 모임, 토요 성가대 모임, 주일날 새벽부터 밤까지. 예, 그냥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식당에서 사는 거 아닙니다. 말씀과 성경 공부와 예배를 사모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해요? 그냥 정신없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신없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했더니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코끝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이거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내 바로 앞에 와 계시는 듯한 전율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뭐예요? 태산처럼 보였던 내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보여요? 꽃갈콘처럼 작아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인생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전에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볼 때는 태산처럼 느껴졌던 문제인데 정말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핸들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순간 어떻게 돼요? 태산 같은 문제도 하나님이 핸들링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게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산 같은 문제는 내게는 태산 같은 문제지만 하나님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태산 같은 문제가 어떻게 해요? 꽃갈콘처럼 작아 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가득했던 두려움이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통해서 선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셔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어디를 보세요? 네 능력대로 한번 해봐라는 말씀이 있는가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창조주고 내가 피조물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능력대로 해보라가 아니라 다만 나에게로 가까이 나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자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져야지만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이해되어져야만이 여러분,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이해되어져요. 신실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모든 하나님의 개념이 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와서 물을 마시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음식을 사 먹으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음식을 사 먹고 값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 먹으라. 왜 너희는 음식이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애를 쓰느냐. 들으라,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길 것이다. 아멘. 여기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부터 보면 주님이 계속 얘기해요. Come, come, 오라는 거예요. 돈 갖고 와가 아니에요.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라는 거.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오라. 오라는데 그것도 못해요? 주님이 오라 하시는 거예요. 오면 뭐를 주시겠다?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 주시겠다. 그런데 주님이 탈식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오라는데 안 오냐라는 거예요. 왜 배부르게 못할 것에 가가지고 요구하냐라는 거. 그거는 배부르게 못할 거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피조물에게 가서 달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우리를 채울 수 없는 건데 왜 피조물이 피조물에게 가서 그러느냐. 피조물을 피조물 되게 하고 존재하게 하는 것은 창조자인 난데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로 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여인은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옷을 만졌어요. 자,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여인을 치유해 주셨어요.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이 지어서 예수님 곁에 있다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시도가 기적을 맛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지 압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은 끊임없이 뭔가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생명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명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생명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대상이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고요.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하나님의 이 속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하늘과 땅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멀리 있는 별이 얼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냐면 200억 광년이랍니다. 200억 광년이 떨어져 있대요. 이 200억 광년의 거리는 뭐냐면 여러분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다는 거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그 빛은 사람의 눈에는 잡을 수가 없어요. 눈 깜짝하는데 30만 킬로를 간 거예요. 30만 킬로, 1초에 30만 킬로를 날아갈 수 있는 빛이 어떻게 해요? 200억 년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200억 광년의 거리예요. 그만큼 200억 광년에 떨어져 있는 별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그런데 너무나도 황당한 것은 뭐냐면
이 천문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뭐냐면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가운데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주, 이 200억 광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우주,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 만물의 매우 작은 일부분이라. 우리 눈으로 발견한 이것이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해요. 엄마,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지금 뭐 그런 거 묻지도 않아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될 텐데. 예수 믿어. 그러면 엄마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질문인데? 그러면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가면 천국은 그러면 내가 갈 집은 있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천국이 좁아서 어떻게 사람들을 다 수용하냐고.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넘어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다라는 것을 알 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1절에는 어떤 하나님의 또 속성이 담겨 있냐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너그 마음대로 살아봐. 가만히 팔짱 끼고 계시는 분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피조물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생명으로 한 줄기 한 줄기 생명을 보내셔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게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벌써 이 우주 만물은요 사라지고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또 한순간도 놓지 않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자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면 그걸로 뭐 된 거지. 뭐 우리가 그 순간에 끼어들어서 뭔 도움이 된다고. 그 중간에 끼어도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무식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두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다스리고 보존하고 하실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와 내가 함께 이 땅을 다스려 가자라는 동력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운영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반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는 것은요, 하나님 탓일까요? 누구의 탓일까요? 사람의 탓이에요. 사람 중에도 누구요? 하나님을 아는 어쩌면 우리의 탓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결정과 반응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를 결정하시지만 인간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그 징계를 철회하시기도 하셔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고 말씀하신 것들을 사람처럼 이렇게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에는 이거랑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서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땅은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구원의 사건을 만들어 갈 때 우리 인간의 반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은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지만 그 중간의 과정 가운데 결정들을 어떻게 해요?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셔요. 그 결정을 열어두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한 8월 달쯤에 예정론, 그 다음에 섭리에 대해서 좀 다룰 때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결정해 놓고 계시지 않아요. 미래에 대해서 열어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열어두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알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요나가 가가지고 선포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신 것을 번복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역사에 대해서 절대로 방관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국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방관자가 되시면 나중에 진짜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없어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체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월요일 날 때 북한 사역 서밋이라는 것을 갔다 왔어요. 아침부터 밤 한 10시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 북한 사역 서밋이 컴패션에서 해요. 컴패션에서 이제 통일 이후에 북한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시키고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체계적으로 이미 준비하고 있더라고. 교재도 만들어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냐면, 북한에 있는 일반 우리와 같은 사람들, 권력층, 아주 몇 프로의 권력층을 제외한 일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일단은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혜택도 박탈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권도 박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자녀를 방치해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신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고 싶어서 자녀들에게 줘야 하는 부모로서의 온전한 정서적인 그거를 정서적인 지지를 전혀 주지 못한다라는. 그래서 지금 북한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다 무너져 있대요. 완전히 다 무너져 있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통일이 되고 난 이후에 정말 우리가 이들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이 촘촘한 계획과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함께 이들과 함께 살 때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 창조의 원래의 목적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준비에 대해서 북한을 앞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느낄 때요, 정부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부는요, 단지 도와줄 수 있는 게 경제적인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지원으로는요, 절대로 통일 이후에 한국 사회를 지탱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가요, 지금 복음이 아닌 정말 돈이 최고이고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교회가 그 사람들을 섬긴다면요, 앞으로 북한은 답이 없어요. 북한 사람들은 그런 예수 믿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말 이 나라가 준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이 준비하지 못하는 것들을 누가 준비하고 있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이 북한 사역을 놓고 준비하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올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가 통일의 시대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한번 정말 온전하고 깨끗한 물로 우리가 한번 변화되어질 수 있는
계기점을 하나님이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계기점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의 주체로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역사의 주체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자로서 역사의 주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 또 대표적인 예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18세기에 살았던 영국 정치가죠. 근데 이제 그때 18세기가 영국이 굉장히 잘 살 때거든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이제 이 18세기의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 상황이랑 어떻게 보면 일맥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돈 많은 사람들은 이 돈 많은 것들로 인해서 주체를 할 수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살 수 없다는 깊은 절망감 가운데 사람들이 어디로 빠지냐면은 순간의 쾌락, 그 다음에 순간의 즐거움, 이런 것으로 빠져나가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회심하게 돼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회심하게 되면서 내가 정치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복음으로 영국의 이 엄청난 이 죄악으로 관영하에 있는 이 나라를 한번 바꿔야 되겠다. 복음으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본인이 붙들었던 게 뭐냐면 노예제도였어요. 왜냐하면 이 빈익빈 부익부가 산업혁명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이 산업혁명에서 갖고 왔던 많은 사람들이 노예제도에 이 노예들을 착취함으로써 오는 이 공짜 인력을 통하여서 더 돈 많은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어가면서 정말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지 못하는 사회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해요. 그때 이 영국을 찾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은 분명히 기독교 국가인데 영국에는 기독교가 없는 것 같다. 영국은 겉은 멀쩡하지만 인구의 대부분은 야만인이다 라고 그랬어요. 영국이란 나라가 복음은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세대와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 한 사람 정말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신이 이 회심한 이 복음에 대해서 참된 그리스도인 정치인으로 살겠다라고 결정한 그 한 사람이 엄청난 핍박과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노예제도 폐지의 법안을 죽기 1년 전에 통과시키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 사람들의 이 사고의 관점을 한번 전환시키는, 그러면서 깊이 있었던 어두움, 정체되었던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씻어내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 있는 메르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관점을 좀 달리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우리는 메르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때 이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가뭄을 바라볼 때 가뭄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30년 만에 가뭄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는 보지 않는 것들을 보며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은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되고, 또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답을 찾아가면서 역사의 이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헌신의 주체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뽑아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3절.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하고요.
1장 1절, 2절, 3절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을 비교해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예, 비어있는 부분이 마치 퍼즐이 맞는 것처럼 딱 들어맞거든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천지보다 먼저 있었던 게 뭐라고요?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말씀은요, 천지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아닙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언제나 천지, 만물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세상보다 언제나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경은 물질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요? 세상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세상이 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단은 무엇을 비틀어 놨어요? 세상이 먼저 있는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비틀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공고한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뭘 이야기하냐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보다 먼저 있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지는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무엇으로 작동되어질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동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자들은 과학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말씀한즉 빛이 생겼어요. 말씀한즉 궁창이 생겼어요. 말씀한즉 별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과학 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따라서 온 우주 만물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작동되어지고 온 우주 만물은 뭐를 드러내고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말씀이 시편 19편 1절, 2절, 3절, 4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이게 개역 한글판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그 영광이 뭐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메아리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은요, 인간의 삶이 온전히 작동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떡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아세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살리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진짜 우리가 살려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떡이 만물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나라가 새롭게 되고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은요, 교육과 경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가 새롭게 되고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누가 잘 알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귀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 만물을 변화시키는 걸 알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압니다. 알기 때문에 마귀는요, 성도가 될 수 있으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관계에 어려움을 줍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와. 말씀 듣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저 목사 보기 싫어서, 잘 부탁합니다. 네, 목사 보기 싫어서 내가 말씀 들으러 안 나온다. 네, 말씀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더더군다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사단은요, 이단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설명으로 비틀어 놔요. 비틀어 놔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주면서 어떻게 해요? 독약을 주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얘기하는 건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삶을 통한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칭의의 과정이 우리의 구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화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삶을 통한 전도법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삶을 통하여 사람을 회심시킬 수 있는가? 회심 못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입술을 통한 증거의 말씀으로 회심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착한 행실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착한 행실이 그들을 구원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착한 행실이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였을 뿐이에요. 구원하게 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들었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래서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입으로 증거했고요. 그 증거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구원받게 되었고,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로 증거하지 않고 행실로만 복음을 증거했다면요, 절대로 초대교회는 핍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핍박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복음 전도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사람들이 많이 다쳤을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복음을 걸었고 그 역시 변화되어서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주 유연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봤어도 사도 바울의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보면 당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관리인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위협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 말라,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니네들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오셨다라는 새 창조의 복음,
이 말씀이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리는 새 창조의 사건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말씀은 들려져야 하고 말씀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지런히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믿지 아니하는 분들을 모시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셔서 새 창조의 사건을 경험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묶여있던 쓴뿌리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 창조는 날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 끊임없이 새 창조가 이루어짐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다리 꼬고 이렇게 요가하듯이 앉아서 이렇게 깊이 묵상해서 절대 변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죽은 것들은 잘려져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와 새 창조의 사건이 내 내면 안에서 영혼 안에서 일어날 때에 내 안에 성화라는 것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보라, 그날이 곧 올 것이다. 내가 땅을 심하게 줄이게 할 것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줄임과 목마름은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진짜 줄이고 목마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 소문을 들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이 먼저가 아닙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인생이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쪼그라들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 답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창조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살다가 곤비한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 들의 백합화를 한번 봐라. 하나님, 인생이